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섭리를 또 깨달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52장. 오늘 말씀 52장이잖아요. 가장 끝에 있는 말씀, 결론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결론의 말씀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까? 첫 번째는 11절에 바빌로니아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시드기야가 누구예요? 남유다의 왕입니다. 왕을 두 눈을 뽑아서 포로로 잡아갔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었다. 왕이 잡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치욕과 모욕을 당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이제 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왕이 잡혀가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 제19년 다섯째 달 10일에 바빌로니아 왕의 부하인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과 예루살렘의 모든 건물 곧 큰 건물은 모두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근위대장 이 지휘하는 바빌로니아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모두 헐어버렸다. 첫 번째는 왕이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두 번째는 수도의 성전과 왕궁이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성벽, 성전과 왕궁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무너졌죠. 한마디로 이제 남유다의 멸망으로 예레미야 52장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곧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는데 남유다까지 멸망했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멸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의 멸망이 어떤 의미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멸망했냐라는 거죠. 아무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들어간 다음부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벌을 하세요? 그 죄가 쌓여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하다라고 할 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금방 무너졌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 25장 11절입니다. 이때는 무너지지 않았을 때예요. 앞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예언적인 말씀을 전한 거죠.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70년 동안 이 70이라는 숫자가 너희들이 벌을 받는 숫자입니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포로 70년. 근데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럴까요? 24장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였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를 버리셨다. 즉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는데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먼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이 나옵니다.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왕이 어떤 왕이죠? 사울왕입니다. 사울왕. 사울왕에 대해서 사무엘이 나무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것보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평소에 삶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 드리러 왔다고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잘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은 왕도 마찬가지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죄를 지으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게 해결이야. 만사 오케이야. 이렇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평소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는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 지금 벌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나 마나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이고 힘든 일이 닥친 것이죠. 나라의 멸망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죠. 다른 말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만 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조금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들에게 나라 멸망이라는 고통과 고난이 왔는지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 밑에입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11절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14절 15절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이 성전이 무엇이죠? 성전은 그 당시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라는 상징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람들이 정말 그곳에서 예배드리길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나라의 위기와 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성전은 어떤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요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평소의 삶은 전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모습은 전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다닌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는다고 하는 말에는 행동도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평소의 모습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몇 시간이 나오세요? 시간으로 따져보세요.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교회 오는 시간 몇 시간이에요? 지극히 작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말로 교회 밖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많이 보내시냐라는 거죠. 즉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되고 교회 밖에서도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교회가 잘못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뭐 제가 알겠습니까? 예.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물론 드러나는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본 모습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 성전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된다. 내가 평소에 거짓말하고 죄를 짓고 살아도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예배 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괜찮다. 그리고 또 나가서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이 모습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고 죄를 안 짓겠다는 게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우리는 성전에 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예배드리면 괜찮을 거야. 너희는 그런 역겨운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거는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똑똑히 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을 우린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과연 결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결단했으면 교회 밖에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노력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와 예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는 신앙생활을 늘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 수 있는 무적의 방패는 되지 못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까지 지켜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25장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멸망시키겠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은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늘 무엇이 있어요? 벌만 있지 않아요. 25장 12절에 보면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다시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언서, 우리 예레미야를 또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예언서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반복돼요? 심판과 함께 무엇이? 회복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벌하는 분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벌을 받았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다시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벌을 주고 끝나면 그 심판자입니다. 심판자로 하나님은 끝나지 않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말씀의 흐름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고 바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것도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도 어떨 때 우리가 따를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해줘야 따를 수 있는 거지만 무엇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아무 사람들 말이나 그냥 막 따라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두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두 말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들 다 아시죠? 탕자의 비유.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해서 다 탕진한 둘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만큼 불효하는 것인데 아버지 당신 죽었다고 생각할 테니 재산을 얼른 주십시오 하고 갔는데 다 재산을 탕진하니까 먹을 게 없어요. 돼지들이 먹는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참 좋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회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멀리서 있어도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멀리 계셔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을 수 있어요? 계속 지켜보니까 안을 수 있어요.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계속 그 오는 것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살펴보고 있으니까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가서 안을 수 있고 포옹할 수 있고 입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품어주고 사랑해 주셨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늘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어떻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다른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뜻이 무엇이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반석이란 별명을 지어주기 전에 이름을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반석이란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믿음이 참 좋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상황이에요. 그 3번 부인한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도망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해요? 너 왜 3번 부인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네가 날 사랑하냐? 이것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평소 같았으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저 사랑합니다. 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그렇게 차마 양심에 꺼려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하긴 하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떠한 고백이 되는 것일까요? 관계가 회복되는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내 잘못을 지적하고 너가 왜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 두 비유에서, 두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죄를 지었지만 결국은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고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그래도 예수님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따를 수 있어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님께서 내 과거와 지금 현재를 돌아볼 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나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지 관계가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 그거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먼저 팔 벌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잘못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먼저 팔 벌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나아갔다고 생각해서 나아갔지만 이미 예수님은 팔 벌리고 용서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대답은, 베드로에게 듣고 싶었던 대답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합니다. 이것보다도 그냥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더 큰 고백은 하지도 못해요. 근데 이것으로 충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이 탕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의 고백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고백 안에 있다면
관계는 분명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기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팔 벌리고 계시고 이미 안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크리스찬처럼 살아갈 수 있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팔 벌려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포옹해주시고 또 입맞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내 마음 절절히 경험한다면 우리는 억지로가 아닌 진심으로 나오는 진심에서 나오는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기에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면 우리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